네, 오늘 제목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 무엇이 있을까? 두려움. 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전쟁이나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대유행의 그런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이 또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 또 아주 극도로 발달된 그러한 미디어 시대, 이러한 시대, SNS 시대로 말미암아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그 정보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몰라도 되는 그러한 지식들을 또 많이 알게 되어서, 정보를 많이 알게 돼서 우리가 두려움을 더 갖게 되고, 또 잘못된 정보도 많거든요. 그런 정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극복을 했다, 난 두려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죠. 그 사람이 지금 뭘 집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두려움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인도 본인을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뭐 공포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며 무엇을 집중하는지, 무엇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재정을 쏟아붓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는지를 어느 정도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해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해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게 되죠. 경직되죠. 또 정말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두려움을 이기려고는 다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냐, 아니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한 그 방법이냐, 이건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되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천착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법을 주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바다와 같이 커요. 아주 굉장히 큽니다. 수십 킬로예요. 그 호수 길이가. 그러니까 호수의 이 길이가 수십 킬로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뭐 같은 얘기예요. 다 지역을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큰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마침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바다가 이제 이렇게 엎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풍랑이는 배에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큰 풍랑이 지금 배를 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려움의 비결이 뭘까요? 믿음이죠. 단연코 믿음입니다. 어찌하여 이 풍랑과 바다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이 배 안에 내가 있지 않니? 근데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비결이에요. 첫 번째 비결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위기, 우리의 고통, 그 한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돌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요. 나 잠잠히 주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네. 그러면 내가 저 산에 우뚝 설 수 있고 뭐예요? 내가 그 모든 풍랑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목적지가 있었어요. 건너편 보면 이게 위쪽이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지방이라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건너편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반대편 이렇게 남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었고 이제 제자들이 동행을 했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다니.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질러,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귀신의 고백이죠. 이 귀신의 이 소리질러서 하는 이 고백이 제가 볼 때는 마치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더라고요. 이게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은가요?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와 같이 그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존재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제자들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풍랑도 순종하는가, 이와 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능력자라는 걸 몰랐어요.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왜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가고 있잖아요. 배에 실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모시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배에 함께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는데 귀신들은 알았어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아, 죄송합니다. 이 밥통들아, 믿음이 없는 이 밥통들아, 너희가 어째 귀신만도 못하냐? 귀신들은 나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질러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고백을 했는데 너희 제자들은 어째 믿음이 이렇게 작아서 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를 때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달을 때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성될 수 있다, 거기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요, 잘 보세요. 29절 밑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자,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때는 무슨 때일까요? 여기선 무슨 때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니, 왜 때도 아닌데 오셨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는 그때, 재림의 때를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때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때에 이미 사단의 모든 근원적 그 권력은 파쇄됩니다. 그때를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히 사단과 귀신들의 세력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날을 의미할 수 있어요. 두 때가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자기의 때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또 부활하실 때 자기들의 운명이 그와 같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모든 그 운명들이 괴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자기들은 완전히 괴멸될 거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는 건 굉장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사단의 이 종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의 종말을 몰라요. 귀신이 두렵고, 사단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사단의 역사가 두렵고, 이 세상이 두렵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귀신들도 알고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귀신들도 자기의 운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때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되면 자기들이 완전히 없어질 운명, 괴롭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보면 두려워요. 귀신의 역사가 너무 두려워요. 세상의 역사가 너무 두려워.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 다 이건 사단의 어떠한 그 영향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왜요? 귀신들이 워낙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사나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사납게 저렇게 역사해도 저들은 종말의 때가 있다. 괴롭게 될 그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그날에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운명이다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무덤가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떠는 인생, 두려운 인생, 연약한 인생, 사단 앞에서 쩔쩔매는 인생,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단의 운명을 알면 우리가 무덤가에 못 갈 이유가 없죠. 사단이 있는 곳에 못 갈 이유가 없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를 때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사단이 어떠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될지 모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권력이, 사단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무리 사납게 역사한다고 한들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괴롭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뭘 해봐라, 너희는 어차피 괴롭게 될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괴롭게 될 인생뿐이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걸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처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지라도 폄하한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지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괴로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세상과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히브리서는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그 11장에 보면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목베임 당한 사람, 톱으로 켜 죽임 당한 사람, 뭐 어떻게 죽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고요. 더 많은 재원이 아니고 더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요.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아내시려거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허락을 하세요. 돼지떼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갑니다. 다른 마가복음 이게 병행구절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군대 귀신은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로마의 그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갔지만 두 귀신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 조직과 같은 이러한 귀신들이었어요. 그 귀신이 다른 본문에 보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뭐예요? 몰살당했습니다. 몰살당해서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니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허락하셨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냥 쫓아내시면 되지? 그 귀신들을 왜 돼지떼에게 보내셔서 그 돼지떼를 몰살하시는가? 돼지가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돼지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돼지는 먹은 죄밖에 없어요. 그죠? 살찐 죄밖에 없다고요. 근데 왜 하필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셔서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당하게 만드셨는가? 돼지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떠나주시옵소서. 떠나주소서. 우리를 떠나주소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저 사람 있다가는 우리 살림 다 거덜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 돼지떼에게 보내셔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이제 그때 어떤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도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이 가다라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은 지금 돼지떼를 키우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어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떠한 의식법 때문에 돼지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고기, 오징어, 아시잖아요. 이게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은 정결법 아시잖아요. 음식법 보면은 비늘 없는 거, 벌레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토끼, 사반, 이런 것들은 못 먹어요. 이게 그 정결법입니다. 특별히 돼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돼지를 즐겨 먹었지만 좋잖아요.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영양이 많습니까? 근데 이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못 먹거든요. 근데 이 가다라 지역에서는 돼지떼를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돼지떼를 이렇게 키워서 자기들이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돼지떼를 어느 때 먹냐면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거든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후에 나온 고기, 그 나온 고기가 바로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그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나온 고기를 그들이 먹는데 그게 바로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고린도전서나 우리가 에베소서나 보면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반드시 고기를 바치게 되었고 그 고기를 이제 그 바친 고기를 그들이 먹는 것은 바로 신전에 바친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기 먹는 문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그 고기는 그런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먹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전 앞에 드린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이 가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고 그들은 돼지를 키웠고 이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신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었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그들이 먹었다. 이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은 안 먹고 이방인들만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돼지떼에게 귀신들을 보내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해석을 하셔야죠. 이게 해석입니다. 관찰은 끝났어요. 이런 배경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돼지떼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재물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 재물을 먹고 사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이 돼지떼에게 보내셨고 바다에 몰살시켰어요. 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들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해석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서워하는 그 귀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보내셔서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그냥 몰살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즉 우상을 함께 묶어서 바다에 지금 몰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움을 우상의 대상으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바다에 지금 수장시켜 파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우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우상을 지금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하면 두려움은 뭐예요? 우상이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우상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두려움을 멀리할 것 같지만 참 희한하게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그 어촌에 보면은 그들이 멀리 고기 잡으러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어디다 대고 절을 합니다. 어디다 대고 절하면 뭐가 막 그 재물 같은 것들을 갖다 바쳐가지고요.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를 관장하는 그 바다신에게 절을 해요. 제주도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러한 신을 섬겨왔어요. 왜 그들이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왜 그러한 일을 행할까요? 바다가 뭐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바다에 잘못 가면 죽을 수 있고 고기 잡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쪽에 가면 우리가 바알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은 뭔지 아세요? 바알 신은 비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모든 농사는 비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적게 와도 걱정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 때문에 안 되고 적게 오면 가뭄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 하는 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올리브 농사, 뭐 같은 얘기죠. 뭐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 뭐 석류 농사 이런 농사를 하고 먹고 사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들이 바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바알 신은 뭐예요? 비의 신이라고. 비의 신. 왜요? 비가 두렵기 때문에 비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니 해도 재정이죠. 재정. 이 돈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 뭐 가끔 상상하죠. 물어보면은 권사님은 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맞나요? 우리 박 집사님이나 이희 집사님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면 뭐 되고 싶다고 말해도 진짜 여러분이 그 신앙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이제 김 권사님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하시려고 그러신 거겠죠. 뭐 교회도 섬기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지도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이지만 우리가 진짜 막 부자가 돼서 막 떵떵거리고 싶고 막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살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사실 그런 소망은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에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하는 거죠. 돈. 그게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두려움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두렵기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그러면 항상 우상은 뭘 먹고 사는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우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의 그 바알 신을 보세요. 엘리야의 싸움 아세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지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막 바알 앞에서 뛰는 거예요. 막 뛰고 소리 지르고 밤새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몸을 막 칼로 찔러요. 피가 나길 때까지, 피를 철철할 때까지 막 자기 몸을 칼로 찔러요. 그러면서 바알을 불러.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비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그 신은 뻥이에요, 뻥. 근데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신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그 신 앞에 우리가 엄청나게 일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헛된 것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돈을 당연히 벌어야죠. 그 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 버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허비가 돼버려요. 반드시 우상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먹고 삽니다.
그 바알의 그 신전지기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건 없나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신이 있는데 우리 남성들에게 신은 인정이라는 신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세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그 평가, 나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두려워서 그렇게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말은 가정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많은 부분 맞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어, 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왜요? 그렇지 못했을 때 받는 그러한 자신의 잘못된 평가, 나약하다라는 평가, 부족하다라는 평가, 형편없다고 하는 평가, 남자들은 그걸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건드리면 남자는 죽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개 부부싸움의 원인은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로 말미암아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남자는 무척 화를 내요. 무척 많이 화를 내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내는 걱정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걱정하는 말이, 염려하는 말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남자는 폭발을 해버려요. 남자의 자존심 뭔지 아세요? 나는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이에요. 그게 남자의 신입니다. 그걸 잃는 걸 남자는 무지무지 두려워해요. 그걸 잃으면 죽는 것보다 싫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그 상사 앞에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공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면 가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해요. 그건 성공이 이미 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게 없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평가, 자신의 평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무능하지 않아라는 이 평가를 듣고 싶어서 남자들은 그것이 신이 되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 버려요. 말은 성공이고 말은 뭐 능력이죠. 좋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거기에다 허비해 버리게 만들어요. 헛된 수고죠. 헛된 수고. 가정을 돌봐야 될 때 가정을 못 돌봐요. 아내를 위하고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못 내요. 왜요? 신이니까. 이걸 잃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잘 아셔야 돼요. 저들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매들은 안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요, 희생하는 걸 좋아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 안에도 무서운 신이 있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시킨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두려우니까. 그러한 인정과 평가가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자매들에게는. 그래서 자녀를 못 건드리게 하고 남편의 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자기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들은 자기가 성공해서 평가받는 것보다 남편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성공시킨 사람이라는 그 평가 듣기를 더 원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그렇게 목숨 거는 거예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거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 자녀들은, 엄마 자매들은 이것이 무서운 신이 되어서 그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이 무서운 것에 대한 신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수많은 그런 관계는 어떤가요? 외로움, 요새는 또 관계가 많이 깨져가지고 이 외로울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계가 또 신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깨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또 관계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은 어떻죠? 질병 걸릴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합니까? 건강염려, 또 막 그걸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떠한 정보가 있나? 또 어떤 약이 좋은가? 어떤 병원이 좋은가? 물론 건강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건강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거르는데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만 찾아야 되는 그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건강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노후나 미래에 염려가 있으면 또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보낼까? 노후는 잘 보내면 되잖아요. 건강하게. 근데 이게 또 염려증이 돼가지고 너무 여기에 막 목숨을 걸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노후만 걱정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직장은 또 어떤가? 내가 누구를 잃거나 내 직장을 잃으면 내 일을 잃으면 어떨까? 사람 잃으면 어떨까? 내가 늙어가서 내가 막 못생겨지면 어떡할까? 막 이러한 자매님들은 이 늙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너무 괜찮게 생긴 그 의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가정의학과 교수시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TV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TV가 아니라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자녀에게 그렇게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걱정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강의를 못 할까봐 그 걱정이 아니라 화면에 늙게 보이면 어떡하지? 늙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고 왔는데 어떤 이게 댓글 쓰시는 분이 아유 너무 젊어 보여 그 말을 듣고서 자기가 너무 안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의사들도 늙어 보이는 게 두렵구나.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늙어 보이는 게 굉장히 싫으신가 봐요. 공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보네. 내가 괜한 예를 들었죠 제가. 예, 여러분들에게 해당 안 되는 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쁘시지만 이미 젊어 보이시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이런 거죠. 네, 여러분들은 늙게 보이나 젊게 보이나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다른 자매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젊게 보이는 게 신이에요. 이 탤런트들 보세요. 어색한 성형 많이 보이지 않나요? 저분은 자연스럽게 늙어도 이쁜데 왜 저렇게 얼굴을 잡아당기고 위를 째고 막 이렇게 왜 하시나? 젊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젊어 보이고 젊음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원초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 관계, 돈, 가정, 또 자신의 직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뭔가를 보완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기보다도 근원적인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우리가 파헤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뜻이고 결국은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 보실까요? 자, 두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 이게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첫 번째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근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말씀 그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근원적 두려움은 어디 있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우리의 옷이 됐나요? 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나요?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의 보호가 되셨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되셨고 모든 가림의 대상이 그분이 되셨고 모든 것을 다 감추시는 그 대상이 되셨는데 그것이 벗겨지자마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감추어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려질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되고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리셔야 돼요. 가림을 받으셔야 돼요. 벌거벗음을 가림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가려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두렵지 않게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그러한 가림이 있었어요. 그 의가 태초에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의가 우리를 가렸는데, 그 형상이 우리를 가렸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가려주지 않고 보호하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게 근원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져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성공하지 못하고 자녀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뭐 직장을 잃어서 이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원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려짐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가려야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됐겠습니까? 우리의 의를 가리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려고요. 그럼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그 의가 내 것이 되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되죠? 담대함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누굴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아직 담대하지 않죠? 아직 이 은혜를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매주일 말하지만, 매주일 말해도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건 쉽지 않은 깨달음이다, 이건 실행하기 너무너무 힘든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도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까지 너무 힘든 것이에요. 듣긴 듣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너무 힘겨운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가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나의 뭐 능력으로 가리려고 하고, 나의 행위로 가리려고 하고, 나의 직분으로 가리려고 하고, 나의 어떤 것으로 자꾸 가리려고 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끝없이 자랑하고 싶어하고, 끝없이 교만하고 싶어하고, 끝없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가리고 싶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그토록 수치스러워하는 그 죄의 원흉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죄를. 그래서 죄가 없게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로운 행위를 예수님께서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담대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가렸는데 내가 누구를 부끄러워하랴? 돈 없는 게 부끄러울까? 저는 옛날에 전에 한 고백했듯이 엄마가 그 골로 있잖아요. 골로 이렇게 심지 돌려가지고 키는 골로. 그 등유사화라고 하는 심부름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거 통 들고 가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러고 그때는 복음을 몰랐으니까 부끄러웠는데, 제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제 가난이 부끄럽지가 않고, 이제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뭐 성공하고 잘나고 사람들에게 평판받고 뭐 이런 것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우리는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표대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나는 부끄러워지 않노라, 나는 복음 안에서 전혀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이건 지나가고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구원이라며요. 근데 화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욱 받을 거래요. 앞에 더욱이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더욱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화목게 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죄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히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욱 구원을 받으래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이 구원은 뭘까요? 더욱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더 센 구원이 있나요? 그럼 구원에도 등급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한 똑같은 구원입니다. 이지 집사님의 구원이나 제 구원이나 뭐 옥하는 목사님의 구원이나 뭐 한경재 목사님 구원이나 다 똑같아요. 구원은 완전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다 똑같고 다 완전합니다. 그럼 더욱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더욱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그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확실하게 그 영향력을 미쳐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더욱 강력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정과 같이 이제는 덜 두렵게 되는 거예요. 덜 두려워요. 풍랑을 만나도 이제 덜 두려워. 무서운 사람을 만나도 덜 두려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더욱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자,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이 그 해석이죠.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더 큰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죠?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음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그렇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그 사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아니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저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죄짓고 항상 열악한 이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심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모든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 이꼴 사랑이에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듯이 그 믿음은 사랑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즉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항상 두렵죠. 형벌 받을까 봐 두렵고 벌 받을까 봐 두렵고 지옥 갈까 봐 두렵고 그래서 무슨 일 터지면 나 벌 받았나 봐. 나 예배 안 나왔는데 나 기도 안 했는데 나 그것 때문에 벌 받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종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종은 항상 한 대로 대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이게 마인드인데 아직도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자녀로서의 사랑이에요. 자녀로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 믿음 앞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의하면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